제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눌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제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나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역자로 섬기는 디모데를 위해 조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컬처 중에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보다 연륜이 많으신 분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보다 연륜 많은 성도들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함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보신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따르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죄를 계속 선택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죄와 허물을 언급하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때로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 바른 인도와 책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언급할 때 기도함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른 길, 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의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와 책망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방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다. 나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이런 마음가짐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언과 인도와 권면과 책망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자만심에 빠지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책망은 화를 부를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를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와 함께 이러한 분들을 반드시 도와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몸과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아니면 그 어려움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회와 마음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라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EM 수련회와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또 여름 캠프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